자,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먼저 1절을 한 절 우리 같이 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은 우리가 흔히 이사야의 소명의 말씀이다. 소명,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게 되고, 사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무슨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름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러내지요. 우리 모두를 불러냅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예수 믿고 똑같이 전에 하던 일 하고 그냥 사업하고 그냥 직장생활 하면 그 사람은 소명이 없는가? 그 사람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들,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 신앙인,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 내가 세례 받았어, 그럴 때 이 세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죄에서 나를 부르셨어,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사실은 모든, 적어도 교회에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그게 우리가 그냥 오는 거야, 가주는 거야, 이러는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다 부른 거지만, 그 중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 하나님이 날 불렀어. 그러니까 이 세례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직분을 받아요. 집사가 되고 구원사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셨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집사도 많고 구원사도 많은데, 세상의 교회가 다 그렇게 우리처럼 집사, 구원사, 장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서구의 교회들이나 다른 교회들은 집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 가지고 있던 이름 가지고 그냥 그 이름 써가면서 미스터 누구,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신앙생활 잘만 하고 교회에서 다 해요. 그 사람들 다 세례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가 중요하다, 목사가 중요하다, 물론 목사 중요하죠. 안수받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사가 되어야만 구원받습니까? 목사도 하나의 그런 직능으로, 기능으로, 역할로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는 목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장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사 할래? 세례인 할래? 그러면 우리는 세례교인 해야 돼요. 목사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더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근데 세례가 근본입니다. 다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오늘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 이제 6장에 나타나는 것인데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름은 어떻게 보면 좀 좁혀서 특별한 부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특정의 목적을 인해서 부르신 부름, 이제 이런 부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면 그러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냥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 얻은 백성들도 물론 야, 너 죄 짓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 이런 부름이 있지만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때 예언자의 사명이 그에게 생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소명받는 이야기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명받는 사람들 얘기가 믿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이 이사야의 소명이 아주 대표적인 굉장히 유명하고도 중요한 그런 소명의 모습입니다. 자, 소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받았나?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년도에 받았어, 뭐 이렇게도 있지만 이거는 상황입니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때, 그때 부름을 받았나. 성경은 이걸 우시아가 죽던 때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이 이사야의 소명 때문에 이때에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래서 우리가 우시아 왕을 기억하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시아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대신 아사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씁니다. 아사랴 왕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보통은 소명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소명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고, 예언자니까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명의 이야기가 1장에 나와야죠. 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청년 귀족이었다든지 왕족이었다든지 뭐 생각이 있는 젊은이였다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불러서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뭔데, 그런데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어디로 가라든지 무엇을 하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이미 우리는 이사야 1장으로부터 5장까지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근데 6장에 와서 이사야의 부름을 받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야, 이게 지금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얘기는 어딘가 쓰지 않았을 뿐이지 어디 있을 거야. 그리고 예언이 됐고, 여기서는 6장에서는 하나님이 또 특별한 뜻으로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게 지금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그러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6장에 나왔으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은 그러면 우시아 왕이 뭐 젊은 시절 살아있거나 한참 활동할 때 그 예언일까? 아니야.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얘기거든.
그런데 그게 먼저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 볼 것도 없어. 그냥 무슨 얘기하다가 그냥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교회에 부임할 때 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목회 실컷 하고 난 다음에 한참 하고 났을 때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사실은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가 안 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예언서를 시간 순서대로만 봐서 그렇게만 보려고 이해할 게 없다. 이건 분명히 예언자 이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로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장이야. 그리고 그 예언자가 이미 이런 소명을 6장에 같은 소명을 받았지만 1장에서부터 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게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나중에 있었던 이야기 또는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 놓은 이야기 뭐 등등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게 의견이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 순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사야의 소명 그러면 6장을 생각하지 뭐 어디 딴 데 있었거나 1장이 어디 있었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야의 소명뿐 아니라 이 소명에서 소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게 뭐냐. 물론 하나님의 부름은 꼭 똑같이 뭐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긴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불러. 근데 이사야의 소명에 우리가 많은 교훈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소명이 저런 거로구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을 나도 똑같이 이사야와 똑같이 그렇게 아니 여러분 모세는 이사야와 또 다르게 소명을 받잖아요. 다르게 받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아모스는 아모스대로 다르게 받아. 아브라함대로 그러지 뭐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꼭 성전에 있다가만 소명을 받습니까? 양치다가 모세는 양치다가 그리고 아모스도 말이죠. 그냥 양치다가 받잖아요. 그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소명 받는 사람도 있고 작심하고 결정해서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나 주의 종 돼야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고 마틴 루터처럼 그냥 번개치고 뭐하고 이러다가 겁먹고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일 당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네 이러고서 하나님께서 나 부르셨나 나 택하셨나 이러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웬 못된 짓 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만 소명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못된 짓 하고 그거는 구원시킬 가치도 없는 녀석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쓰시려면 웬 강도고 못된 거고 그거 불러서 개과천선하게 해서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양하고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실 수 있는 분이고 다 내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다양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소명의 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의 뜻을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이사야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마음속에서 그냥 그렇게 뭐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 양심의 소리 들었어. 이게 소명이야. 그게 소명입니까? 아닙니다. 부르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데 제 속에 있는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자기 투사야. 자기 속에서 나온 욕구야. 자기 본능이야. 자기가 늘 꿈꾸었던 거야.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고 헛된 소리 들어가지고 귀신에게 hul려가지고 그래서 귀신의 소리 듣고선 말이죠. 거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내면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고뇌와 자기 번민이 평생 숙고했었던 잠재의식이 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시는 분 어떤 분이 불렀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 부르시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럼 똑같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부르고 어떤 때는 이렇게 부르고 어떤 때는 이렇게 불러요. 그거 왜? 하나님의 자유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게 필요하면 이렇게, 이게 필요하면 이렇게, 이게 필요해.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 필요의 고려 대상,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르시고 이때는 이렇게 하실까? 그거에 여기서 얘기한 때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절, 시대, 그리고 장소, 이거와 관계가 있어요.
편안했던 시절, 또 뭐 다른 상황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고 모세를 부를 때 하고 이사야를 부를 때 하고 때가 달라요. 시기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똑같은 공통점도 있지만 모세는 모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 모세가 훌륭하다고 아브라함하고 아니, 공통점이 있지요. 많은 것이 비슷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똑같지만, 그러나 일하는 사역의 사명이 다 달라요. 이 사명이 다르다고. 근본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지만 형태가 달라. 색깔이 다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는 하나님은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 상황, 아까 얘기했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죽던 해.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도 지금 거의 침몰해 가는 때입니다. 남쪽 유다가 지금 있기는 있지만 자꾸 국운이 기울어가. 그리고 왕들이, 형편없는 왕들이 나와. 지금 우리도 뭐 선거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20대 지금 20대 국회인가?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의원을 뽑나? 야, 물갈이 싹 해가지고선 새로 뽑아야 돼. 맨날 그 소리 나오는데 그 뽑아본단 말이에요. 새 사람 뽑아. 그 새 사람 뽑으면 더 나아. 이번 20대 국회에도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9대 국회 때 그렇게 엉망진창이어서 20대 때는 사람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다. 더 나아? 더 나을 거 없어요. 왜? 그러면서 점점 나라는 기울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래도 뭐 뽑을 때마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야 최상이야, 야 이상적인 대통령 후보가 나왔네, 이상적인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네, 이래서 아주 그냥 난 저 사람이 아니면 진짜 안 되겠지, 진짜 저 사람 뭐 할까, 이래가지고 투표하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오늘까지 투표해봤지만, 대통령도 투표하고 무슨 뭐 국회의원도 투표해봤지만 진짜 제 마음에 야 우리나라를 기적과 같이 이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투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래 그냥 별로 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최악이 아닌 건 어떨까? 더 나쁘지 않은 게 어떨까? 차악, 그거 생각했지. 최선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어떤 때는 좀 괜찮다 그러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더 실망시키더라고. 그 사람들이 더 마음에 맺히게 해. 야, 내가 잘못했구나.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나?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건 우리는 그렇게 실수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국회도 더 나은 게 없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론 영적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꾸 발전해 온 게 신기한 거야. 근데 유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점점 기울어 가요. 점점 왕도 형편없는 왕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좀 괜찮았어.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았어. 그런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야. 기울어 가고 있던 상황에 그래도 한숨 돌리게 하고 무언가가 그래도 우리 좀 뭐가 있을까 이러고 했던 왕 가운데 하나가 우시야거든. 근데 그 왕이 죽었다는 거야. 그나마 그 우시야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 다 아무람 꼼대 빠져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게 뭐 연도수로 주전에 700 몇십 년이냐, 뭐 5년 전이냐, 4년 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학자들에게 맡기고 730년에 죽었든 740년에 죽었든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어요? 그건 논문 써서 학위 받을 사람들에게나 실컷 따지라고 하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이 얘기는 그나마 약간 고통이 있는데 조금 숨 쉬게 됐어 이랬는데 다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 나라? 이제는 급속하게 침몰, 배가 침몰하고 있어. 나라가 국운이 기울고 있다고. 그런데 서서히 물이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침몰하는 거야. 그래도 서서히 그럼 자꾸 가판 위로 기어올라가. 자꾸 기어올라가. 그리고 숨 좀 돌리고 말이야. 뭐 어떻게 해봐. 그런데 어느 순간 정점을 지나가면 쑥 하고 빠져 들어가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서서히 침몰하던 나라가, 사회가 이제 급격히 빠져들게 생긴 위험을 직감하는 때라.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다. 이게 우리는 이 사실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우시아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 그리고 이 청년 이사야, 믿음이 있었던 젊은이 같잖아요. 뭐 예언자로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또 굉장히 상당히 신분이 있었던 귀족처럼 보이니까 그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국회의사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백악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렴풋이 알아듣고 또 의식이 있는 젊은이니까 야, 진짜 이거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능력도 없고 이러고 있었는데 우시아 왕마저 죽었다. 그러니 절망과 좌절과 야, 뜻도 펴보지 못하고 말이야. 이건 말이야, 저 왕이 있어야 젊은이들도 뭐 발굴해서 쓴다고 그러고 말이야, 뭐 의식 있는 사람 말이야, 뭐 금숟가락 없어도 뭐 써준다고 했는데 그 왕이 말이야 자기 정책을 다 집행도 못하고 그리고 죽었다. 생각해봐요. 젊은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치부심하고 좋은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성실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될 거야. 이랬는데 줄서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다 끊어졌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사야가 그런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나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겠지. 하나님이 그때 불렀다. 자, 우리는 보통 우리는 소명 받았다는 사람들도 다 비슷해요. 그냥 편안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막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육신이 병들었거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그래, 이제는 뭐 내가 물질도 다 떠나보내고 자식도 떠나고 뭐 안 돼. 이제 어떡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나를 이렇게 쓰시나 봐, 이렇게 부르시려면,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지금 하는 사업이 바빠.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해야 될 공부에 지금 집착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 음성이 꽝 하고 뒤통수를 치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그렇게 쓰실 수도 있지.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가 허무함이 들고 막다른 골목이 들고 답답하고 말해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잖아요. 소명을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의 상황, 이 시대의 상황, 특별히 예언자들의 부름은 이걸 모르고 그냥 은혜 받았어.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 이거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하나 먹고 사는 거고 그 사람 하나 건강 회복해서 절망해서 희망 보는 거, 이전 정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 자신이에요. 또 하나는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뭐 변덕이 있으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장한 갑옷을 입고 나타나실 수 있다. 이 상황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 계시를 받을 때 그 하나님, 그 계시하시는 부활의 주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7교회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요한 자신이 계시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거기 또 하나님을 보는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요한에게 있는 것, 그 하나님. 그런데 이사야의 하나님은 어떠냐?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여기 이사야 6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보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 자,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이런 얘기들 자주 해요. 좋은 거죠. 좋은 말이고 필요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자기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인격적인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저럴까? 의아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교제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받았어. 그 사람의 사상에서 내가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 사람 책 읽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만 해도 생각이 바뀌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하나 만나서 그 사람이 내 형동생 한다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한 패거리가 돼. 좋게 얘기하면 한 동지가 된다고. 그래서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이 뭐를 해도 팥으로 매주를 썼다고 해도 믿는 거야. 얼마나 동화됩니까? 얼마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니? 가슴 뜨거워졌거든. 기도하다가 내가 불 받았거든. 내가 여기 암병이 있는데 암병 나았거든. 그리고 나 입신했거든. 나 방언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책 한 권만 잘 읽어도, 그 사람하고 사업만 같이 몇 년을 해도 그 사람 영향을 받고 그 사람 비슷하게 되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싫은 게 싫고 좋은 게 좋아지는 건데,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사람도 아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데,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 외에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게 별로 없어. 그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 사상과 비슷한 게 별로 없어. 다 지식이야. 그리고 이걸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갖다 찍어 붙인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난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얘기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아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있어도 부끄러워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이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하고 달라. 나는 어머니 아버지 요만큼도 못 닮았어. 안 닮았어. 그러면 부모님의 자식이라 소리도 잘 못해. 어디 나가서 아는 사람은 올 수 없지만 모르는 사람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까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고하게 살았는데 나 이런 거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이름에 먹칠할까봐 그분의 자식이라 소리도 안 하는, 그 선생님의 제자라 소리도 안 하는 게 그게 인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걸핏하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때에는 그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스치다가 만나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그래, 저 사람처럼 저렇게 횡단보도도 건너고 저래야 되는데 난 낫살이나 먹어가지고 그래,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도 그거 느끼면서 나도 그냥 급하지 않으면 이래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건데, 아니 인격적으로 만나서 떼굴떼굴 부르고 거품을 물고 입신하고 별거 다 했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따로야.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소리를 그렇게 자꾸 토로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해.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해도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고요, 하나님이 저 만나주신, 근데 저 왜 이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해. 사람 앞에서 난 하나님을 만났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계시고 말이에요. 아마 요즘에도 목사들 가운데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 줄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로 알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 교회도 지금 다 썩었다. 그리고 너희는 다 죄인들이야.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러고 아주 당당한 목사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즉 하나님을 봐요. 그 봤다는 얘기는 눈으로 봤다, 뭘 만졌다 이것보다는 인식하는 거지. 하나님이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해. 만나. 인식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 경우는 듣는 것 전에 봅니다. 그래서 1장에 1절에 내가 본즉 누구를? 주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실제로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몰라.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건 뭐냐? 그 보좌 저 높은 곳, 높은 곳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사다리가 하나님으로 오르내리면서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것 같은 거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보좌에 앉아 계시네. 그러는데 자기의 시야에 들어온 건 성전에, 자기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가득 찼다.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복처럼 우리가 흔히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큰 편안한 옷을 말이죠. 홀 같은 걸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입으셨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성전에 가득했다. 자, 이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야.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들어갈 집을 지어 내가 얼마나 큰지 알아? 너희 암만 크게 지어도 그 전에 내가 들어가? 나 발 하나 놓을 수가 없어. 내 발바닥 하나 놓을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이사야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크신 분, 저 하나님의 자리는 저 보좌에 펼쳐져 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발자락은 이 땅에 와 있는데 이 땅의 성전에 그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 옷 깃끝의 것만도 성전에 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득하였다. 주께서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하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생생하게 하나님을 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래서 연합되어지는 신비적인 합일, 일치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품을 수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져도 한 부분밖에 못 만진다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가 워낙 크니까. 근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안다. 신학 공부해서 좀 안다. 조직신학을 해서 신론을 우리가 배워서 좀 안다. 뭘 알아요? 뭘 알아? 얼마나 알아? 여기 이사야의 이 큰 소명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덮여 있는 것 외에는 그가 감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엄청난 거, 그걸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룻밤 기도하고 만나고 음성 한번 그런 거 들었는지도 몰라. 사실 들은 것 같고 뭐가 여기 와서 조금 느껴진 것 같아. 그게 자기 심리적인 것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불덩이를 이사야처럼 주신 것인지도 몰라. 근데 뭐가 하면 기도하다가 뭐가 울컥했어. 뭐가 감정이 복받쳤어.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어설프게 만나고 이렇게 잠깐 만나고 그것
가지고 일생을 울거먹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해. 근데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어. 그냥 하나님이 저 보좌에 계신 것 같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에 발가락을 본 것도 아니야. 그냥 덮으신 옷자락이 이 성전에, 그것도 그냥 성전에 꽉 찼어. 하나님의 옷이 성전에 꽉 찼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파악하잖아요. 다 정리해놨어. 학문적으로 다 정리해놓고. 그래서 내게 옳은 거고, 이게 정통 조직신학이야. 이렇게 해놓은 거, 이게 말이야. 이거는 이단이야. 이사야는 뭘 봤어요? 이사야가 뭘 알아요? 하나님을 뭘 알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봐요. 사실 이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좀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다른 사람의 소명에도 거의 같은 것이지만, 자, 이 하나님의 이 속성, 이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할 수가 없겠어요. 지금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보지를 아니하고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자,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과 3절을 우리가 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변에 있는 스랍을 봐요. 스랍. 이 스랍이 뭐냐? 이것도 우린 너무 성경을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고 할 거 없어. 사실 잘 몰라. 이 스랍이 뭔지 잘 몰라. 그런데 이게 천사 같은 그런 하여튼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도 아닌 그 무엇, 그게 이제 영물일 수도 있고 신비적인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천사라고 말하지만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권 속에서도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신도 아닌 것이, 신이라고 아예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무엇, 사자, 보냄을 받고 신의 절대적인 존재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런데 인간은 아니야.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신화 속에도 있고 이집트 문화 속에도 있고 고대 근동 문화에도 있고 많잖아요. 에? 그런 존재야. 우리가 날개로 눈을 가리웠고 팔을 가리웠다니까 이게 천사처럼 천사가 날개가 있는 사람 비슷한 애들 동화에 인어공주 그리면 꼬리는 지느러미가 있고 말이에요. 몸통은 아름다운 여인의 몸. 이런 거지. 이런 거야.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본 적이 있어야지. 사진을 찍어 놓든지 뭘 본 적이 있어야지. 스랍. 하나님의 부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종들 같은 존재겠지. 천사라고 해도 좋겠고. 그리고 이런 유형의 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형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성화에는 이런 게 나오지만 몰라 사실. 그냥 이사야도 본 적도 없고 이건 그냥 또 이사야가 얘기한 이걸 본 적이 없어도 구약 시대의 전승이나 전통 가운데서 이어져 온 것일 수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 천사가 널 보호할 거야. 이렇게 하면 천사 이런 거 아는데 사실 천사 잘 몰라. 그런데 그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알 수도 있어. 어쨌든 이 스랍이 말이죠. 하나님 주변에 스랍이 있었다. 근데 이 비슷한 건 사도 요한도요.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뵙게 될 때 이렇게 보았다는 거고, 에스겔도 그랬다는 거고. 그러면 에스겔이 최초의 그런 사람일까? 아니지.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흔히 비슷한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권 속에서도 있고 신앙의 전통 속에서도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계시가 오지 뭐 계시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이건 아무도 몰라 우린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계시들 가운데 하늘에서 그냥 아무 뿌리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 우리가 계시록, 묵시문학 이런 것도 이건 뭐 별난 거야 이러지만 계시문학, 묵시문학이 유대인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그런 비슷한 형태의 문학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비슷한 것.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위패, 우리로 말하면 패를 써붙이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이러고 있는데 딱 그거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참 그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 거 참 좋은 거야. 그래 좋은 건데 너희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이거를 딱 하나님에게다가 접목을 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접목을 시켜.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얼마나 바울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정말 있는 진보적이고 통이 넓은 사람이고 아주 지혜가 있는 분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 야,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제 너희 그 하나님, 이거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아는 신. 이게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접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스랍은 이사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거를 알고 있어. 비슷하게 알고 있어. 나중에 가면 에스겔도 그 비슷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암만 해도 이걸 조금 이 이사야의 소명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소명을 받는다.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다 똑같으셔요. 그런데 왜 조금씩 다를까?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는 결혼해 그리고 가정을 잘 섬겨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는 선교의 일로 나는 또 교육의 일로 왜 그럴까? 그건 우리의 상황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 오늘 우리의 시대.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 오늘 한국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까?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에도 이게 종말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딴 거 할 거 없어. 그 사람들은 지금 사업 괜히 자꾸 무슨 대출 받고 그럴 건 뭐 있어요. 그리고 긴박한 종말이다 생각하면 다 정리해야 돼. 그냥 다 팔아 넘기든지 그렇게 하고 그야말로 흰옷 입고 금식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야 돼. 조금 지연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생각이 또 좀 달라. 그리고 이게 종말로 가고 있는 이런 하나의 사인인데, 야, 이거 마지막 때 이게 점점 더 지금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가을에 더 큰 문제가 올 거다 예견하는 사람처럼, 야, 지금 이거는 말이야, 하나의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5년 뒤에, 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불같은 시험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알곡과 같이 돼야 돼. 연단해서, 그래서 정금같이 나와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금식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야, 이까짓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고. 앞으로 진짜 사람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가 올지도 몰라. 내가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을까? 먹고 못 사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말이지 빨갱이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고 이 나라가 자본주의의 잠식이 돼가지고 물질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목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달라요. 다 다르다고. 우리의 때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똑같이 2020년이라도 다 달라. 여기는 우리 부목사님의 22년과 저 같은 사람의 2020년은 달라.
그 2020년 때 밖에 나가지 않고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이건 똑같이 할지 모르지만 달라요, 달라. 지금 2020년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다르다고. 청년 이사야는 불러서 40년, 50년 쓰셔요. 근데 만일에 이때 예언자가 끝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또 똑같이 이사야처럼 너도 제2, 제3 이사야 되라 그렇게 안 하셨을지도 몰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어떤 때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경험했냐고요. 그 어설프게 지나가다 밥 한 숟갈 얻어먹고 그 집 밥맛 다 알아, 그 집 장맛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내가 경험했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지금 이 상황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보지도 못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이사야의 일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모세처럼 본 것처럼 이야기해. 하나님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하고 교제했다며, 하나님하고 가깝다며.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는. 여기 난방 다 끕시다. 난방 다 꺼요. 난방이 자꾸 이렇게 오래 할 것 없어요. 저기 할 것 없어요. 이제 춥지도 않아. 이 넓은 예배당을 말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처음에 조금 찬기만 가시게 하든지. 그리고 다 이게 국가의 에너지고 말해. 지금 다 이게 좀 어려운 때니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다. 그리고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지금 이 사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 우리가 그거를 여기 보겠습니다.